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예언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일곱째 나팔제응이 집행되기 전에 다른 힘센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강림하여 외칩니다.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예언하여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재앙 중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섯 번째 나팔제응이 집행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힘센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강림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렇게 막간 예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 재앙을 당한 이 땅에 주어지고 천사가 그 복음을 외칩니다.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힘센 천사는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해 같은 얼굴을 띠고 있거든요. 불기둥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 사자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명에 참여하는 계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천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황충 재앙이 오고 유브라데의 2억 마병대가 풀렸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무지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겐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이것을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과 바다와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과 심판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장차 올 환난을 말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다니지 말고 작은 책의 권세를 올바른 구원의 소식으로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그 재앙으로 깨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보았지만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심판이 주어져도 그 심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깨어집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람 피우다 돌아오겠지. 아프다가 돌아오겠지. 사업 실패하면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 없이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임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책입니다.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두루마리가 6장에서 어린 양이 인대를 떼실 때 점차 열려졌고 이제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의 손에 완전히 열린 채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악한 현재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 새 땅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건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요한은 아직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죠. 10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고통과 기쁨을 말하고 11장에서는 말씀이 열려 교회가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천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두루마리 메시지의 중요성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경륜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핵심인데 인간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복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리겠죠. 질병과 부부 갈등 같은 갖가지 일곱 우레로 처방을 내려줘도 복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예 인봉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14만 4천, 황충, 음녀, 바벨론, 짐승 이런 이야기를 상징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받는 사람은 짐승을 금방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 집안 식구가 나만 보면 기분 나빠하면 아직 작은 책의 권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아는 인봉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모든 억울한 일에 입을 닫고 자신을 비우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가는 인봉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인봉이 안 됩니다. 얼마나 생색이 나는지, 남의 잘못은 얼마나 또 내 눈에 잘 보이는지 남의 잘못과 잘잘못을 가려서 그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마치 내가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일일이 간섭합니다. 인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인봉시키라고 했는데 인봉하지 못하고 일일이 말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인봉하는 인생이 될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큰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나온 메시지로 우레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일곱 우레는 구체적인 심판의 숫자가 아니라 심판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하자 하늘에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가 납니다. 봉인은 하나님이 교회가 그 내용을 알 때를 정하셨고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죠.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과 구원은 후련히 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 월, 일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주님이 지금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해도 구원으로 맞이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건을 심판의 사건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에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있으면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나에게 구원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 곧 회개의 복음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둘째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선포하는 힘센 천사는 얼굴이 해같고 발이 불기둥 같은 모습으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이렇게 장엄한 천사도 하늘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는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통제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다니엘이 예언한 총발의 때는 이미 이르렀고 아무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 심판은 세상 역사를 종결합니다. 19장에서 21장의 사건들인 주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큰 흰 보좌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과거 세대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는 신적 비밀을 지칭하는 묵시를 말하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인데요. 비밀의 성취는 창세전에 시작되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충분한 상태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나팔에 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분명한 기준이 이 복음입니다. 이 작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장차당할 고난인데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사람에겐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여 교회에 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시기와 게으름과 분노와 음란 같은 치명적인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억지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히 죄를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들에 맞서 평생 깨어있고 애써야만이 겨우 막아낼 수 있을 뿐이죠.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이 관용의 훈련을 받고 공동체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 조그마한 공간에 나와서 그냥 1시간 보내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수치를 드러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울려 퍼져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나가 있는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숨긴다고 내가 죄를 정복했나요? 숨긴다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백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미움과 교만을 알고 공동체 각 지체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이니 우리가 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산속에 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의인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용납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 속에 있는 약점을 치유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최고의 기적으로 일구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이 땅의 돈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을 작은 책인 성경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야만이 작은 돈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날마다 아침에 말씀으로 큐티하고 인봉해야 할 때와
임봉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공동체에서 늘 나누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겪는 혼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비로소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임하는 주의 날을 예비하고자 날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어떤 사건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7번째 나팔 재앙 같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경험이 있습니까? 셋째는 예언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것은 에스겔처럼 요한에게 계시가 전달되어 요한이 바로 사명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두루마리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5장 1절에서 두루마리는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이 7인을 모두 떼십니다. 그리고 10장 1절 2절에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땅으로 가져왔는데 두루마리는 펴진 상태로 천사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7째 인을 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을 다 떼니까 그 책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려버린 것이죠. 두루마리는 펴진 상태로 천사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마침내 요한에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는 것은 두루마리 메시지가 이제 교회에 알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둔 요한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계시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말한다고 했죠. 최종 종말론 드라마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계시하는 것이 이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언하는 일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지라고 하면 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먹는 요한은 절대적인 신뢰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리더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학벌이 없거나 가난하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요한은 젊은 천사가 책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건드려도 뭘 안다고 그래, 조그만 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길 때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없애고 힘센 천사가 나보다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할 때 가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받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갖다 먹으라고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밤모섬에 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밤모섬에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밤모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결정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걸 요한이 밤모섬에서 배웠던 것이죠. 리더십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패배하게 만든 사람과 환경들을 곱씹느라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의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리더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한 성령이 되어서 오늘 나의 밤모섬 같은 환경에서도 예언을 맡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한테 가서 무릎을 꿇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언을 내면에 하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에스겔처럼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예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에스겔도 전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을 때 내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고 합니다. 쓴 것은 두루마리 속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있을 교회의 박해입니다. 교회는 허다한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에 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최후의 승리하는 교회로 등장하기 때문에 달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이렇게 쓴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애가와 애곡에 그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조금씩 오래 씹어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읽으면 잠시는 달겠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말씀으로 사람을 오히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먹고 씹어서 새로운 조직이 되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을 씹어 먹었더니 달았더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씹어 먹으면 내 근본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과 희생의 대가로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말씀이 너무 독처럼 쓰지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꿀송이처럼 단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달지만 적용하는 건 너무 쓴맛입니다. 큐티하려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않고 뇌물도 안 받아야 하고 살아온 나의 중독과 습관을 잘라내야 하니 얼마나 쓰겠습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이야기를 날마다 교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오면 승리하게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의 예언할 등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국은 하나님의 구속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나라와 백성과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임할 고통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선포와 회개에 대한 긍정적인 촉구가 바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나팔 심판을 만국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요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반드시 예언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나가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밤모섬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성경이 되어 이 말씀을 읽고 수많은 사람의 열방으로 나갔던 것이죠. 내가 지금 남편과 아들 밤모섬에 다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잘 살아났다고 말씀으로 씹어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은 큐티로 시작해야 합니다. 큐티가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큐티 훈련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신앙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계속 배에서 쓴 일이 올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없으면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씹어 먹으면 이것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예언해야 합니다. 흔들어 깨워 예언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꼭꼭 씹어 먹어 그것이 우리 몸의 새 조직이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에게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7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 사명자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선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환경을 곱씹으며 분을 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먹으며 예언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사람만 찾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 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듣고자 힘쓰게 하옵소서. 성도가 겪는 환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먹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날을 예비하고자 날마다 깨어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꼭꼭 씹어먹어 그것이 우리 몸의 새 조직이 될 때 이 구원의 비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에게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겸손과 성실로 작은 책의 권세를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서와 역할의 순종함으로 맡기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이적을 기억하여 마음의 정함이 주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환경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씹어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